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단어가 때가 참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차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참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 예수의 의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또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건데, 자, 첫 번째 초림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임재였다면, second coming, 재림은 참된 신자들을 구별하십니다. 재림의 때는 추수하는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처럼 참된 신자를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골라내세요. 참된 믿음, 참된 신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온 지구와 전 우주가 바뀔 거예요. 옛 에덴의 원형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재림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셔서,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5절 말씀 속량하셨다. 속량은 몸값을 지불하고 빼냈다, 이런 뜻입니다. 포로에서 값을 지불하고 구해냈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명분 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소유리 문답 22번째에 먼저 문제를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자, 어떻게가 오늘의 핵심인데요. 자, 다음 답 읽으실 때 또 우리 노란 글씨 어떻게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니 죄는 없으시다. 자,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첫째,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잉태라는 말보다 우리는 지금 임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같은 말이에요. 잉태, 임신. 성령께서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의 때가 묻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임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는 순결한 처녀를 말하죠. 순결한 처녀 마리아. 이렇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새벽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오늘 소유리 문답 22번의 핵심이에요. 사도신경마다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속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전적으로 악하고 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대홍수 심판을 위해서 죄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죄성과 죄가가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성육신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영국 유니온 신학교 총장님이신 마이클 리브스가 아주 표현을 멋있게 잘해서 좀 나눠보고자 좀 적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낮으셨다. 창조자께서 피조물이 되셨다. 말씀이신 분께서 말 못하는 아기로 오셨다.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신 분께서 무력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습니다. 아주 성육신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표현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창조자께서 피조물이 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말씀이신 분인데 말 못하는 아기로 오신 것이 놀라우신 초월적인 사랑이지요.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무력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오신 것도 아니요, 어쩌다 오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은 내림차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성경 읽으실 때 발견하셨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해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이에요.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 그 위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내림차순이요. 누가복음의 그 3장의 예수님 족보는 오름차순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읽으시 도움이 되는데, 자세히 읽으시는 분은 조금 이상한 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 상식으로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대표적으로 솔로몬.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으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근데 솔로몬의 엄마는 누구죠? 그 유명한 밧세바. 어떻게 보면 이건 불륜이죠. 잘못된 강제로 뺏은 여인이죠.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그 더러운 불륜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읽다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다윗 오케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노 프라블럼인데, 그 다음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화살표 방향 잘 보세요. 화살표 쓰신 분 보면은 다윗 위에 누가 있대요? 나단. 오호, 이상하다. 족보가 틀리다. 왜 다윗의 그 위에 그 위는 나단이 거꾸로 올라가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아까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는데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이제 거꾸로 된 족보니까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단은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윗을 지적한 그 나단 선지자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 구약에는 동명 한 100인이 됩니다. 동명 굉장히 많은데, 밧세바가 다음 장 보여주시면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있었고 나단도 있었고 세바도 있었고 소밥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치밀함이 있냐면 마태복음은 정확히 부계의 혈통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죠. 요셉. 그래서 밧세바 엄마,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서 누구까지 이어진다고요? 요셉까지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부계 혈통인데요. 옆에 있는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인데,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말씀의 성취인데, 마태복음은 요셉, 부계혈통을 강조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밧세바의 아들 중에서 누구요? 나단. 나단의 아들의 아들의 아대로 이어진 족보가 누가 나온다고요? 마리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대표되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지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화면 참조하시면, 그럼 원시복음이란 뭐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원시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복음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예수를 말하죠.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여기 내 머리 누굴까요? 뱀, 원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은 십자가에 달리도록 잠시 흠집을 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로마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잠시 흠을 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사 최후 승리,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원시복음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사실이고요. 치밀한데요. 자, 우리 성지순례 사진을 좀 몇 장 보시면은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은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 기념교회 나사렛에 있는 이유가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자,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이것을 이제 수태고지가 바로 자, 우리나라 한자가 참 많죠. 수태고지. 네가 임신할 것을 알려주었다. 이게 수태고지라는 뜻인데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잘 세워져 있습니다. 나사렛에 있고요. 저건 외부고요. 내부를 보시면 저런 모습으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 옆에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고순덕 권사님 기억나세요? 우리 사진은 많이 찍었지만 그렇죠? 우리 이명국 집사님도 그렇고 이제 바로 그 마리아 스테고지 그 교회 옆에 요셉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 내부도 좀 보시면은 자, 저런 모습으로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는 자, 요셉 기념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모든 역사가 사실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실존 인물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죄의 삶의 길이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다 정리하면 자, 다윗의 계보인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났다고요? 요셉. 이해되시죠? 그 다음 다윗의 계보인데 밧세바의 또 다른 아들 누구요? 나단. 나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왔다고요? 마리아. 둘 다 다윗의 계보예요. 너에게서 다윗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서 영원한 시 왕기가 태어나리.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셉을 따라 또 마리아를 따라 각각의 다윗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이 둘이 만나게 하셨어요. 이 둘이 결혼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소름이 끼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솔로몬의 후손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하셨고 또 다윗의 후손인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를 낳게 하셨고 이 둘이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나게 하신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거저되는 것이 그냥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고통스러운 일이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또한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둘이 결혼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신 것은 놀라우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잉태케 하셔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 말한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법적인 아버지.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잠깐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자, 신약의 요셉과 구약의 요셉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름이 똑같은 것처럼 공통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구약의 요셉이 신약의 요셉이 예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닮은 부분이 있어요. 자, 구약의 요셉도 끊임없는 그 여인의 유혹에 옷을 벗어던질 정도 동침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신약의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들은 이후로부터 절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제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에 좀 자꾸만 조연으로 밀리는 분이 바로 신약의 요셉인데, 성탄절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마리아는 부각되잖아요. 그죠? 심지어 동방박사 세 사람도 부각이 되는데,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셉이 왜 훌륭하냐면 단순한 절제, 단순한 동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만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제력 없이 요셉이 동침을 했더라면 당시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들의 선포가 희석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다. 그러니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성립이 되는데, 만일 아무 생각 없이 요셉이 그냥 결혼 생활 때 동침을 했더라면 이것은 그냥 인간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 요셉의 아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 또는 성령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권위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많이 방해를 받겠죠. 당시 모든 역사 기록자들과 당시 사람들이 그냥 인간의 아들로 치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아니죠. 무에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거는 일도 아닌 거지요.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마리아는 믿었고 요셉도 믿었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에게 남은 약속의 말씀은 재림의 약속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덫과 같이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함과 정직함과 이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실 수 있음을 준비하시고 이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정결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자,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질적인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수천 년 또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정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글씨가 작지만 한번 크게 중요한 이 요약된 말씀이거든요. 가운데 검은 글씨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죄의 고리를 끊는 신적 개입과 신적 존재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인카네이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뭐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요?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대홍수 심판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목숨을 줄 정도로
구약에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고리를 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신적 개입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정녀 마리아, 핵심이죠. 성령으로, 그래야 무죄, 죄 없으신 대속자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다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대속물의 특징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히브리 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대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죄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게 공의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의 나무에서는 죄의 열매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흠한 대속자, 무흠한 구속자가 필요하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그림을 보시고 말씀 맺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론 같이 읽어볼까요? 죄 없는 자만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침마다 십자가의 사랑에 정말로 감격하시고 아침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